아멘. 오늘의 말씀은 포악한 성읍에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루살렘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가득해야 할 곳이 포악한 성읍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교훈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 있으리로다.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받은 성이여, 너는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 예루살렘의 죄는 개인에서 시작된 그 죄가 점점 사회 전체의 부패와 타락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누룩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원래 빵을 부풀게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부풀게 하는 이런 그 누룩을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의 빵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그 빵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순수한 그 제물인 누룩을 뺀 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룩을 부패와 연결지어 악이 점점 번져나가는 이미지로 떠올렸기 때문에 악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아주 조금의 틈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누룩만을 가지고도 그 빵을, 그 성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영성에 틈이 생기면 가정에 누룩이 퍼지고, 공동체에 그 누룩이 퍼지며 교회와 또 속한 일터에 누룩이 번져갑니다. 이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 누룩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없어지니 타락이 시작이 되고, 그 타락은 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성안의 관리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에 굶주린 늑대와 같다. 예언자들은 교만하여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며 잘못된 법을 가르친다. 돈과 힘으로 약자를 뜯어먹으며 정의를 굽게 하는 간사한 자들과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사욕을 채우려는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제가 일터를 경험하면서 많은 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도 많은 여러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양면의 가면을 쓰신 분들도 적지 않이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돈과 힘으로 또 약한 사람들을 대하고 입으로는 교회 가서 회개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또 때로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 저러냐고 또 호소할 때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동일합니까? 아니면 장소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지체들을 대합니까?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또 더러운 곳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도자들은 불의하고 또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며 날마다 정의를 나타내신다. 그러나 악한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되고 자기의 수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나라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면 너희 사는 곳은 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파괴했고 그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그 거리들을 텅텅 비게 하여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였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은 오직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여라. 이제는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던 곳이 망하지 않을 것이며 나도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못된 짓을 했다. 하는 짓마다 모두 악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큐티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 수치를 고백하며 아침마다 공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예루살렘은 돌이키지 않고 모든 포악한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벌할 날을 확정하십니다. 심판할 날을 확정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재판을 열고 재판장이 되겠다.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드리겠다. 내 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끓어오르는 나의 진노,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로 온 세상이 불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재판을 열고 친히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온 세상이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그것을 저지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 사람까지 소멸시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의 지속적이고 완악한 죄 때문에 내 옆에서 수고하며 고통당하는 지체가 누구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수치로, 이 죄로 낭망하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회개될 때 우리의 죄는 소멸되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 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수치를, 나의 수치를 주님 앞에 드러내며 반복하는 또 죄의 습성을 떠나서 회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포악해진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혈기가 남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목표와 계획이 더 좋아 보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 내 발은 포악한 죄를 끊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